7월 24일 월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와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앞에 단락인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에는 동물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17절에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독사에 물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에 대한 예언자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고난을 받지만 예언자는 내 마음을 언급하며 내적인 고난이 엄습하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예언자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 오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고통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연결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언자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통의 크기를 암시합니다. 19절은 예루살렘 거주민이 부르짖는 소리를 언급합니다. 특히 세 가지의 수사학적 의문문이 나오는데 첫째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이며 둘째로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마지막 셋째로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입니다. 처음 두 질문은 예루살렘 도처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말이며 마지막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이스라엘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당할 고통에 탄식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20절은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갔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9월과 10월에 있는 수장절에 추수하지 못하면 긴 겨울을 배고픔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처럼 절망적입니다. 이에 21절은 딸 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보도하는데 이것은 부서지다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21절은 예언자를 주어로 하여 내 백성이 부서지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예언자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언자가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절에는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라는 의문문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좋은 약을 생산하여 질병을 잘 치료하기로 유명하지만 예루살렘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딸 내 백성이 새살이 어찌 올라오지 않는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탄식으로 예루살렘의 고통과 예언자의 고통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머리와 눈이 물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 애곡할 사람이 없으므로 예언자가 그들을 위해 애곡할 준비를 합니다. 이어서 예언자는 백성과 함께 있지만 그는 백성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9장 2절에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라는 표현은 백성과 분리되고 싶어하는 예언자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간음과 반역으로 가득한 백성을 떠나고 싶어하는 예언자의 마음은 백성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예언자보다 앞선 호세아는 호세아서 2장 14절을 통해 강야를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장소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강야는 본래 여호와가 거처로 삼은 곳으로 예언자는 백성으로부터 탈출을 소망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약함이 주를 이룹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스라엘이 진실하지 못함을 증거합니다. 이 용어는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예루살렘에는 진리가 없는 상태임을 고발합니다. 또한 3절에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라는 말은 악에서 탈출하여 악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예언자는 이웃과 형제를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절하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의 현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심판을 당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완악한 심령 가운데 있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을 중보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진리만이 가득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